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신경 쓰지 마, 보여주면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어떻게 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흔히 관종이라 그러죠. 사람의 관심,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인기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유, 우리 구정석 집사님, 예, 우리 한번 인기 투표 해볼까요? 우리 혹시 장로님들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예, 봐봐요. 장로님들은 지금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요, 권사님들만 막 이러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인기 투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누가 안 와요. 상처받아서. 우리 권사님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예, 순간 여러분, 문제가요, 한 명만이라도 나를 싫어하면 사람은 좌절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싫어한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쉽니다. 제가 여러분 그걸 느꼈던 게 뭐냐면, 근래에 제가 웨비나라 그래서요, 그 세미나를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 그분들의 답변을 뭘로 보냐면 댓글로 봅니다. 근데 그 댓글이요, 좋아요 막,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알게 됐어요 막 올라오는데, 그 중에 하나, 예전에 했던 건데, 이 글이 하나가 딱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글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다음부터 막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 좋아하는 것보다 한 명이 싫어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선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흔히 말해 좋아요로 평가되는 시대예요. 우리 사람들이 쓰는 SNS나 유튜브나 뭐가 제일 중요하냐? 좋아요. 이거 하나 받으면 좋아요가 몇 개 달렸느냐에 따라 이제 그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인지 안 좋은 컨텐츠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고민입니다. 그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우리 성도님 몇 명입니다 이랬던 게 이제는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좋아요로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과연 조회수가 몇 개냐, 좋아요가 몇 개냐, 이 숫자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됐냐면요, 곧 좋아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어떤 걸 좋아합니까? 선하고 은혜롭고, 아니요, 가학적이고 변태적이고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됐어요. 뭐 간장을 마시고요, 머리를 밀고요. 왜? 사람들이 좋다면, 좋아요만 누른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게
요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느새 나도, 어느새 교회도 사람들이 좋아해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코로나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아해. 교회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뭐가 걱정이에요? 애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더 좋아할 수 없을까? 여러분, 나도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 우리의 기준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하자.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 시선을 그렇게 의식해요. 자, 나는 배고플 때 혼자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다. 이거 좀 계시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혼자 가면 이상하게 볼 거야. 진짜 여러분, 내가 배고픈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식당에 혼자 못 들어. 내가 진짜 한번 우리 교회에 그런 강심장이 있는지, 나 혼자 애슐리 가서 혼자 먹을 수 있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뭐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대부분이, 만약에 여러분 뷔페에 가서 나 혼자 먹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그릇을 이렇게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서 시계를 보면서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내가 이상하게 안 보이려고, 다른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야, 지역 사람들이 이거 싫어해. 야, 사람들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면 정말 잘 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뭐냐?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 말도 잘 들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간식도 잘 사줘. 근데 한 선생님은 성질이 아주 못돼 먹었어요. 제가 뭐 김성희 권사님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성질이 아주 못돼 먹고 그냥 막 애들을 들들 볶아. 근데 여기만 보내면 성적이 올라. 여기만 보내면 애들이 막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 막 공부해 보겠대. 그럼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냐면 말 잘 들어주고, 간식 사주고, 하고 싶은 대로 오늘 휴강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보내고 싶습니까? 선생님이면 잘 가르쳐야죠. 자, 이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거기 보내실 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수술을 해야 돼요. 선생님 두 분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 한 분은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얘기도 다 잘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설명도 잘해줘. 근데 잘 못 고쳐.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답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해줘.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정말 잘해.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정도 없다 그러고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응급실에 가면 어떤 의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안 좋아해도 의사로서의 기능을 잘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문득 생각해 봅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가요, 사람들이 나 좋아해 주기만 바랬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가? 좋아요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 좋아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우리 좋아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물론 저는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잊고 있는 거 없는가? 내가 그렇게 사람들 신경 쓰고, 사람들이 나 좋게 봐주고,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 칭찬해주기를 원하는데, 혹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잊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교회 착해, 저 교회 좋아, 이게 핵심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소금이 어떤지 아세요? 짜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소금 이놈만 짜. 저거 왜 이렇게 짠돌이야 그냥. 저거 짜요. 여러분, 짠 거 소금 한 움큼 먹어보세요. 짜증나요. 그리고 여러분, 소금이요, 상처에 떨어지면 어때요? 쓰라려요. 이 소금은 어쩌면 착하지 않은 애예요. 근데 이 소금 때문에 전체가 썩지 않아요. 이 소금 때문에 전체가 맛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럴 거야? 야, 소금, 넌 왜 이렇게 유별나? 너 싫어? 야, 우리처럼 좀 순해지고, 우리처럼 좀 튀지 말고, 우리처럼 그래. 그럼 내가 너 좋아해 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그래? 그러면 나를 좋아해? 정말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버렸어요. 모든 걸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짠, 나트륨 성분을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착하고 그들이 좋아한다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좋아해? 인정해줘? 아니, 밟힐 뿐이야. 그냥 밟힐 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밟히고 있을까요? 남들이 나 안 좋아해줘서? 남들이 나 불쌍하게 봐서? 남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해서? 그래서 더 그들을 좋게, 그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들에게 더 칭찬받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 진짜 있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좋죠? 벌써 추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더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에스더서 8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왕의 어명이 이제 반포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또 포로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 리테나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이 리테나라는 단어는 새로운 법이, 상황이, 인식이 적용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법이 반포돼서 그것이 전 페르시아 지역에 적용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참 우리 한국인들 해외에 가서 그런 인종차별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에게 참 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편견과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인식 속에 힘들었듯 우리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라는 거 숨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러던 그들에게 인식이 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라는 그 강대국에서 인식이 바뀌게 됐을까?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은 착하다 그러고 역시 유대인들 착한 민족이야. 야, 너희들 좋아. 이래서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졌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많은 교회가 그럽니다. 세상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교회 되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 다 버려버리고 세상이 좋아요 하는 거 하자고. 물론 여러분, 아까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해야 돼. 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그런데 그게 정말 달까요? 아까 같이 여러분 극단적으로 좋아해야 되는 일과 진짜 해야 되는 일 사이에 결정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고민해 봅시다.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원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처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 함부로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수님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유대에서 온 한 아이, 이 아이가 민족을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벨론, 메데 바사,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4개의 왕에 걸쳐 나라를 이끌었던 이 왕을 보면서 유대인, 쟤네들은 뭔가 달라. 쟤네들은 뭔가 다른 거야. 쟤네들이 믿는 여호와 저 신 정말 다른 신이야. 그런데 어느덧 점점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돼버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신체적으로도 달랐고, 아시죠? 유대인들은 할례도 하고, 또 그들은 지켜야 되는 절기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모였어요. 제가 짜장면, 우리 오태현 장로님 짜장면,
우리 홍성희 장로님 짜장면, 이상배 장로님 짜장면. 근데 만약에 이영정 원사님이 저는 사천 짬뽕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다 째려볼 거야. 아우, 그냥 똑같은 거 먹지. 다르면 이질감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더해졌냐? 이런 일이 더해졌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9개월 후에 모두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라는 조서를. 자, 여러분, 오늘 이 조서를 보내니 라는 이 보내니도 똑같습니다. 그 법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유대인들은 죽어야 되고 유대인들은 무너져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는 거죠. 지금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여러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부녀회에서 문을 닫아달라고, 교회 문을 좀 닫아달라고. 국가에서는 허용을 했는데도 어느새 인식이, 우리 교회도 그런 일 겪었거든요. 택배를 시켰는데요, 택배 기사가 안 오겠대요. 왜? 교회여서. 교회가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는 곳으로.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도 또 교회거든요. 교회가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어느덧 인식이 그렇게 퍼져버리는,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여야 돼. 저 사람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저들의 재산은 다 뺏어야 돼. 이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유대인들이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뜩이나 유대인들 좀 달라. 쟤네들은 우리랑 차이가 좀 있어. 쟤네들은 안 먹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쟤네들을 죽이래. 쟤네들 물건을 다 뺏으래. 이 조서를 받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고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직장 다니는 사람은 유대인은 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 모임에 나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너 안 그러면 직장에서 자른다는 이야기도 들릴 거예요. 택배 기사가 유대인 집은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어디에 갔을 때 유대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강의를 갔는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필요하다고 불렀으면서 제가 목사지. 아마 유대인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저는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좀 바라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인물이었냐? 나름대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했던 모든 모습들을 보면 결국 뭐냐?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가 민족을 위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좀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 좋아요 누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택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보자. 유대인이라는 이야기 싫어하니까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자.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관직을 하려면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을 없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왜? 이방인에게 같이 절을 해야 되고,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우리 민족을 좋아하기 위해 우리의 색을 없애고 우리의 모습을 없애고, 우리 그렇게 하자. 이게 모르드게가 꿈꿨던 페르시아 속에서 민족이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이게 지금 솔직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화두고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화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이 인정해주고 그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줄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자꾸 제가 오해가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좀 제가 고민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이런 포스터를 올렸다 그래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진짜 미안해야 될 게 뭘까? 그들과 같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미안하다? 안 해서 미안하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안 해서 미안하다? 아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미안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 했다고 미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너 좋아, 너 착해, 이 소리 들으면 정말 그게 좋은 걸까요? 제가 아시죠? 올해 목회가 18년이지만 제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저를 싫다 그러면 저는 한 30일 정도 이렇게 알아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이게 속이 되게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게 제 목회의 가장 큰 거였냐면,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 착해. 이 얘기 들으면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서 저 자랑할 때 뭐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착해. 우리 목사님 착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내가 착해. 근데 문득 착하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문득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과연 착한 게 좋은 건가? 물론 착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나요?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너무 사람이 착해. 세상에 내가 오후 예배 때 기도인데 안 온다 그래도 잘 갔다 오시라고 막 그러셔. 막 헌금 힘들면 하지 말라 그러고 막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막 절대 헌금 얘기도 안 하고 막 너무 좋아. 근데 말씀은 좀 그래. 이거와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아주 못돼 먹었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맨날 혼만 내고. 근데 말씀은 살아있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그거,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그거
그걸로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잘 들으면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랬죠? 예전에 우리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잡혀 억류돼서 거기서 죽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교회가 봉사했습니까? 선교했지. 남들이 싫어한다고 교회 주보에서 선교라는 이름을 빼겠대요. 여러분, 저는요,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이 좋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정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착해, 저 사람 좋아,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덧부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다 그걸 합니다. 교회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교회가 미안하대요. 세상이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아서. 교회 뭐를 없애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것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이게 좋아, 야 이렇게 해야지 더 좋아, 이거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잊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왜 유대인들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는지. 여러분들, 혹시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 그러는데 그거 어쩌라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근데 그게 그거 아무것도 안 미쳐. 너의 영과 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기가 아닌 인정받아야죠. 아무리 좋아봐. 여러분, 제가요, 목회 18년 동안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우리 목사님 착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착하고 참 좋아, 그 의사 못 고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자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이 장로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장로님 그냥 아주 못돼 먹었는데 교회 잘 치리해, 잘 이끌어, 뭐가 더 좋아요? 물론 착하고 잘 치리하면 좋지만 성경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 권사님들, 저 권사님은 가면 내 얘기 다 잘 들어, 그냥 다 좋아, 그냥 뭐든지 좋아. 근데 어떤 권사님은 저 못돼 먹었는데 그래도 위로해주고 힘이 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에스더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대려는 자가 많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본토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되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이제 파하드라는 단어인데 공포, 경외가 위에서부터 압도하다라는 거. 자, 여러분, 왜 많은 본토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고 싶었을까요? 저들이 너무 착해서, 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서, 저들이 우리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줘서.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경외감과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뭐 땅에 짓밟혀 밟히고 있잖아요. 우리 많이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라고 다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사람 좋은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우선은 잘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유대인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좋아, 야, 쟤 우리랑 똑같아, 이래서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혹시 호감의 법칙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호감, 끌려, 저거 괜찮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랑 유사성이 있을 때.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혹시 고향이 충청도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높이 들어보세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갑자기 호감이 확 생기죠? 충청도유,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제일 지역 감정 없는데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다음은 강원도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장로님, 권사님 강원도였어요. 한번 보세요. 갑자기 호감이 확 생기죠? 나랑 유사하면 호감이 생겨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해지면 좋아요를 눌러요. 사람들은요 교회가 자기들하고 안 비슷해서 싫어요 눌러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요. 좋아요 받으려면 비슷해져야 된다고. 너희들 자꾸 하나님만 믿는데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비슷해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몇 배 더 호감이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전혀 다를 때. 이거 있죠? 이건 뭐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우리 여기 청년부 중에 저기 재벌그룹 시집가고 혜영아, 목사님이 너 재벌그룹 시집가게 해줄게 오늘. 자, 어떻게 하냐면 재벌집 앞에 딱 서 있다가 재벌 3세가 딱 나오면 뛰쳐가서 따기를 한 대 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재벌 3세는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얜 뭐지? 끌리는 거예요. 다를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끌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쟤는 달랐어요. 쟤네는 달랐어요. 쟤는 뭐지? 왜 쟤는 저렇게 진실해? 쟤는 뭐지? 아니, 쟤네는 왜 거짓말도 안 해? 쟤네는 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냐?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에서 관리가 돼서 그들하고 똑같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미안해, 우리가 더 너희들 닮아갈게, 너 따를게,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난 다르게 할 거야. 난 다를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그 지혜로 바벨론, 메대, 바사의 네 왕에 걸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쟤 뭐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뭐기에 이렇게 다르지? 이게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달랐던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다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미안합니다. 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빛과 소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가 미안한 거예요. 세상을 잘 따르지 못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게 뭐지? 나도 저 사람들 같이 되고 싶어. 아니, 분명히 유대인들 봐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 죽었잖아. 근데 쟤네들 살았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봐봐, 살았어. 쟤네 봐봐, 하만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됐는데 살았어. 쟤네 뭐지? 나 저렇게 되고 싶어. 나 유대인이 될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대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달라서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다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곡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A와 B가 있다면 A는 아니고 B라는 이야기가 아닌, 그 중에 중요한 건 A라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지. 그리스도인들은 인기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 불쌍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보고,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하고 그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좋아해 주길 바라지 맙시다. 우리 사람들이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그것 때문에 신나고, 사람들 칭찬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인정받고, 또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러지 말고 그냥 보여줍시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근데 원래 싫어했어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저는요, 막 가서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보여주면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 평가하는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기를 구하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았던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설교에 경쟁하지 말고 압도하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제는 좋아해 주길 바라지 말고 보여줍시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